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의 중심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해서 지금 계속 안식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횟수로 따져보니까 이번 안식일이 8번째 다니엘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한 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 살던 그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를 살면서도 메시아가 오심을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의 귀중한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보니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아셀 지파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이 아셀 지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다시금 귀환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선지자라고 나오는 이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다시금 이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입니다.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이냐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브니엘은 어떤 곳일까요? 브니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살았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브니엘이라는 지명을 그곳에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누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누엘의 부모님도
이 바누엘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분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사람들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누엘에게서 낳은 이 딸 안나의 이름도 특별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는 누구일까요? 예,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바누엘이 그의 딸을 낳으면서 이 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한나, 이 안나를 통해서 정말 사무엘과 같은 큰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출가하고 나서 7년 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도 그가 재혼하지 않고 과부로서 몇 년을 더 살게 되냐 하면 84년을 더 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계산하기로는 보통 그 당시에 출가하는 나이가 14살에서 15살, 15살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5살에 시집을 가서 남편과 살다가 7년 후에 남편이 죽게 됩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지 몇 년을요? 84년을 사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살던 그의 삶이 늘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훌쩍 넘은 105세에서 106세 된 이 할머니. 근데 그가 신앙을 유지하고 여전히 무엇을 벗삼아 살고 있다고요? 성전을 벗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매우 뜻깊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안나는 무엇을 예언한 선지자였을까요? 저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들이 선지자로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이 다니엘 9장에 있었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그냥 비밀로 감춰져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아 알게끔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역사적으로 3번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 BC 53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 2년 때 BC 520년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BC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한 이래와 이때로부터 69이래의 예언적 시간을 계산하면 언제로 나오냐면 첫 번째 영이 내린 고레스 왕 원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BC 54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하면 언제이냐면 BC 37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 영을 따라서 69일에 483년을 계산하면 AD 27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나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BC 102년에 태어나서 BC 80년부터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안나 선지자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본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봉헌식을 집례했던 그 제사장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일하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8장, 9장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상고한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안나와 시므온처럼 이 시간 메시아를 만나시고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니엘 9장과 8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예언을 제가 도표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이 71회의 예언은 기원전 457년에 시작하여서 기원 후 34년까지 이어지는 490년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는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드디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분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31년에 그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AD 34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하신 이 기간의 끝이, 이 기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스데반이 이 모든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거절하게 되었을 때 이 예언적 기간 490년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된 시간이 끝나는 것으로 이 예언이 맞춰지게 됨을 다니엘 9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 8장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8장은 바로 이 BC 457년에서 시작해서 AD 1844년까지 이어지는 2300년에 걸친 긴 예언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8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7장으로 넘어오면 더 긴 예언의 시간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보았던 BC 550년부터 재림의 때까지 이어질, 그 이후까지 이어지게 되는 장구한 역사의 흐름을 이 다니엘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는데,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마침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될까요? 자,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9장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늘 성소를 바라볼 때 그곳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시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시는 제사장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로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8장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품성으로 변화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의 창시자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하나의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은 비교적 짧은 기간의 예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언제 있었다고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이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두 이루어졌음을 다니엘 9장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은 무엇일까요? 그보다 더 긴 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2300주야라고 하는 2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이 예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는 그 중보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나의 삶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분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요? 오늘 나의 마음에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의 품성을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품성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 8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 7장은 재림 때까지의 긴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 다니엘 7장의 예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그분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때로 목회자로 불리고 장로와 집사로 불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자격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악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공로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악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죄인됨으로 두려움 가운데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거봐,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돼 있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이 썩어가는 이 죄악된 악의 뿌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을 더 굳게 의지하여 그날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주저주저하게 되고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 더 약속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소망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그가 이 예언의 중심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의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의 모본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나의 마음에 죄의 씻음을 얻지 못하셨다면 다니엘처럼 이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지 못하셨다면 나에게 그 마음을 주기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제 곧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 소망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세상의 삶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능히 상속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그 소망 가운데 이 한 주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